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어떤 그런 되게 호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였던 그 이유는 본인들 스스로의 입으로도 말하지만 그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뒷절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33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좋은 일이다, 복된 일이다, 덕스러운 일이다, 선하다. 근데 돌로 치려 합니다. 다른 거 선한 일은 다 제껴두고 신성모독,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이 종교심이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 그걸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선한 일을 한 분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종교에만 빠지고 깨달음이 아니라 교리에 빠지고 생명이 아니라 법조문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큰 과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걸 그냥 유대인의 모습으로만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나를 대하는 방식, 율법이 나를 다루고 대하는 그 형식에 대한 것이죠. 내 안에 선함이 있어도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율법은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긴장이 나를 아름답게 그 안쪽으로 지키는 선하고 좋은 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한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율법을 바울은 예수님도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사람은 참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잘못,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계,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킬 수 있게끔 율법이 나를 강제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율법에 아주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순기능, 동전의 양면처럼 순기능의 뒷면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아주 거의가 아니죠. 100%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으면은 거기에 정죄와 심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주의가 문제겠죠.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죠. 율법주의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가 있지만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건의 배경,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모양은 다르지만은 핵심은 같은 그런 반복된 사건들의 한 예로서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양으로 돌립니다. 너희는 양이다.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시선을 먼저 돌려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과 율법주의를 향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 애쓰면서 싸우거나 설득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들,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끝까지 견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뺏기는데 삶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드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삶의 레슨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양이다. 양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양은 본문에 일이라고 했지만 늑대죠. 늑대가 덤벼들 때 도망 다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면 물립니다. 뜯기면 뜯깁니다.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는 양을 쫓는 늑대와도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막 하고 물면 연약한 양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뜯기면 뜯길 수밖에 없고,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리석은 저희와 같은 인간은 경계를 모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서로 인간답게 살게 하라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까지 이르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그들이 앞으로 어떤 공동체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원칙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아담과 하와,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남편과 아내가 어울려서 잘 살아라. 남편이 남편만 맘대로, 아내가 아내 맘대로 살면 너희들은 갈라진다. 늑대처럼 서로 물어뜯는다.
남편과 아내 사이조차 그러면은 가정은 어떻겠으며 가정이 섞인 공동체와 나라는 어떻겠느냐. 그게 어떻게 쭉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라는, 사람답게 살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어요. 은혜였어요. 문제는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거기에 함몰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토요 새벽 예배 때인가요? 수요일이었나?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십자가를 거꾸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 대속하신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걸 뒤집으면은 내가 손에 쥐고 아무에게나 휘두르면서 생채기를 내고 다치게 하는 칼이 되고 검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거꾸로 뒤집어서 거기에 나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우월한 마음이건 자존심이건 이기주의건 모든 것들을 가진 그것으로 움켜쥐고 율법주의의 검으로 만들어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늘 머릿속에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늘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거꾸로 손에 쥐고 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도륙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그런 율법주의의 힘보다 그 강력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물어뜯는 늑대의 힘이 강하죠. 그 늑대가 세상이에요. 늑대가 율법주의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만만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가게 될 텐데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과 그 문화와 너희가 속한 그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 주변의 환경들이 만만치 않을걸? 마치 늑대가 양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 세상일 거야.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지만 그런 세상에 너희가 당연히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너희가 곳곳에 세우는 교회들이 마치 늑대가 양을 물어뜯는 것 같은 양 같은 연약한 교회로서 그 지역사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렇게 수많은 곳에 세워지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양 같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늑대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세상에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내가 결심이 곧고 의지가 강하다고 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가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와 결이 같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아무리 세상의 돌팔매질이 거세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경 말씀을 좀 사랑하지만 저는 늘 이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동희야,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나는 너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다 하여도 나는 너를 네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죄에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네가 물든 그 죄에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세상이 혹은 율법이 너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정죄한다고 하여도, 돌팔매질을 한다고 하여도 나는 너를 세상의 율법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그리고 율법주의가 던지는 돌 하나하나를 몸소 두 팔을 벌려 막으십니다.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등 뒤에, 아니 어떻게 보면 나 가슴에 이렇게 가까이 끌어안으시다시피 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 돌을 다 맞으십니다. 넌 내 거다. 넌 내 소유다. 나는 너를 절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바울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그냥 가득 찼었어요. 이 핵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 다 복음의 말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을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온 만물이 다 덤벼들어도, 세상에 다 덤벼들어도 주 안에 있는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주 안에 있는 교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주 안에 있는 나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그것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하나님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 나는 그렇게 지킬 거야.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네가 잘나도, 네가 못나도, 네가 굳게 서 있어도, 네가 나자빠져 있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갖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당신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서 너를 아무도 빼앗지 못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있으면 고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내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지금도 나를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 나는 복음으로 승화가 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나는 너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 No question인 겁니다. 의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어떤 것도 모든 게 덤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마음, 믿음, 거기서 오는 용기, 힘, 평화,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분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도 내가 이 교회를 내 손에서, 런던 한 교회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주님, 그렇죠, 맞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죠. 자유하죠.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